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4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44번째, 244번째, 예, 244번째, 24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장 1장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마귀 새끼 예수 빌어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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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 없는 새끼죠. 마귀가 자꾸 혀를 꼬이게 생각을 잡아 넣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붙드는 것 같네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14절이면 14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이 왜 이렇게 나왔다. 15절 이렇게 15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1장 15절 말씀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일곱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이게 좀 소리가 좀 작나요?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죠. 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드디어 부는 장면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제 다른 교향곡, 그 재앙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내용에 따라 빰빰빰빰 빰빰빰빰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방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방 빵빵빵빵빵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에 합당한 그런 그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나팔을 이렇게 나팔을 부는 군악대 천사장 7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 군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딱 잡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여기 녹음 기능이 되어 있구나. 이런 노래가 녹음이 되어 있네. 그러면서 손가락이 저절로 눌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하늘나라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녹음이 되어 있는 거를 나누어 주셨고 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도 그런 녹음되어 있는 노래가 손가락이 착 달라붙어 가지고 딱딱딱딱 눌러지도록 하면서 그런 자동화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나팔에는.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떤 또 다른 일곱 번째의 교향곡과 노래가 연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그 연주가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마지막 이제 세상 종말의 재앙, 즉 짐승정보에게 절을 하고 가장 포악한 짐승정보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배신하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일곱 대접 심판을 받은 후에 영원한 종말의 재앙을 상징적으로 일곱 번째 천사의 그런 재앙에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그런 모든 마귀 사탄의 6천년간의 모든 그런 패악한 속임과 미혹과 죄악된 그런 것들이 다 거쳐지고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거의 최종적인 결정판이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일곱 번째 나팔 천사의 재앙 나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패악한 마귀 사탄의 지배와 통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지막 발악을 시키기 위해서 용을 12장 7절에 보면 쫓아내는 것부터가 이제 이 땅에 재앙이 내려지는 영원한 재앙으로 연결되어지는 일곱 대접 심판 재앙과 이제 그러면 다 죽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재앙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그런 영벌의 재앙, 그 재앙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12장 7절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큰 용, 뱀용, 해룡이를 쫓아내는 때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부러질 때 그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어차피 어떻습니까? 그 용의 정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부가 이제 나타나고 지배하여 들어가게 되는 3년에서 3년 1개월 7년 대환란 중에서 그 정도가 지났을 때 용이 쫓겨나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제 다 끝났는 거라, 마지막 발악이 이제 극심하고 성도들을 다 순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미워하여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용을 쫓아내어서 지구의 대기권 안에 몰아넣으심으로써 거기서 잠깐 놔두었다가 영원히 이제 용도 끝내버리고 마귀도 다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패역한 배반했던 사람들도 다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가두어 놓아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다시는 용이나 그의 짐승 마귀 사탄의 부하들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게 영원히 추방되고 가두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축제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큰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나라가 되어 그가 이제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왕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버지께 다 물려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까지 예수님께서는 왕노릇을 하시게 되죠.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러면 왜 용을 추방함으로써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마귀 사탄을 지구의 대기권 속에 7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통해 땅으로 내어 쫓았다는 것은 지구의 대기권을 불말과 불병거들이 삥 둘러가지고 마귀 새끼 한 마리도 이제는 지구의 대기권을 이탈하거나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가두어 놓아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많은 3.4조 경명의 마귀 새끼 중에서 단 한 마리도 우주 공간으로의 이탈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한 마리 남김없이 마귀라는 마귀 새끼는 그런데 그 용이 그렇게 쫓겨났는데 아직까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고 후 3년 반 동안은 오롯이 짐승 정부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제 세상 신으로서의 그런 검사의 역할, 예수님과 성령님은 변호사, 하나님 아버지는 재판장이신 판사의 역할이고 검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검사의 역할을 이제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다시는 참소를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그 마귀가 쫓겨났다. 그게 이제 몇 장에 나오죠?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그 형제들을 여기 10절에 나오네요.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신으로서의 그런 그 하늘나라의 직위가 박탈되게 되었다 이 말이다. 검사직이. 그러면 검사직이 박탈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가 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로 돌아옵니까? 이제 하나님이 검사의 어떤 그런 건의와 참소와 정죄를 당함이 없이 오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지구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용이 똑바로 못해가지고 검사직 즉 세상 신의 노릇입니다. 그게 절반 정도의 권세가 파면을 당하고 빼앗겨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까지도
이제는 사탄이 50%를 50%를 장악하고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빼앗아 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후 3년 반 때 루시퍼가 패해지고 용들에게 이제 루시퍼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후 3년 반 때 잠깐 동안 배신한 인간들을 짓밟아서 그 폭권 통치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해룡이 너 그 용들 너가 한번 해볼래? 너가 한번 해볼래? 루시퍼는 내가 더 이상 못 시키겠다. 근데 근데 그거는 후 3년 반 때 따로 임명하는 것이고 일단 하늘나라에서 악신의 노력과 역할을 하는 해룡이를 비롯한 마귀 사탄들이 다 쫓겨나고 검사 사무실이 문을 닫고 파면을 당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도 하나님의 통치와 운영에 대해서 뭐 참소를 하든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걸든지 태클을 걸든지 그럴 존재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후 3년 반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이 범죄하고 타락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사랑을 주고 하는데 배신하고 떠나가서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서 달콤하게 먹고 살기를 좋아했는데 그 마귀의 지배를 한번 받아봐라. 그러고 나서 한번 판단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마귀 사탄에게 다 내어줘 버리는 겁니다. 후 3년 반을. 그래서 용에게 좀 권세를 줘가지고 거기에 이제 맡겨 놓은 거지. 원래 사실은 후 3년 반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뜻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권세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세상 신의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에 한 40~50% 정도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는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후 3년 반을 맡겨야 되니까 악한 꾀와 권세대로 아버지가 그거는 박탈하지 않으시고 지 꾀에 의해서 교황을 세워가지고 세계를 현혹하려는 욕심과 탐욕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그거는 내버려 뒀을 뿐이지 하늘나라의 그 검사의 세상신의 직위는 어떻게 이미 박탈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좀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버지 그러면 그 용에게 그 권세를 박탈시킬 수 있는데 박탈시키지 않았던 것은 악한 꾀 가운데 용신 획일 전 세계 획일 종교화 시키도록 만들어 가게 하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그러면 용에게 권세를 걷어와 버리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용에게 따로 세상 신으로 임명함은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루시퍼에게 처음에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까? 권세는 빼앗지 않고.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루시퍼를 임명하듯이 이제 네가 세상에서 비록 하늘에서 직위는 빼앗겼지만 세상에서 그래도 악한 신의 노릇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네가 한번 해보겠냐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그래 권세를 제가 이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제 이건 하나님이 용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용이 그 권세를 EU 정부에다가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 그에게 주었더라. EU 정부거든요. 마지막 제국주의
7번째 마지막 제국주의가 EU 정부입니다. 로마의 그런 판도죠. 로마하고 같은 세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는 같이 비유를 하고 있죠. 로마와 같이 같은 수준으로 놓고서 열발가락 그거 이제 하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EU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니엘서에는 그래서 비유를 해 놓은 거예요. 로마 판도의 그 비스무리 거의 동일한 수준의 마지막 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로마를 품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보다가 보니까 용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셔서 세상에라도 네가 세상 신의 노릇을 좀 해라. 아직까지 세상 이 하늘나라에서는 지기는 내가 박탈을 했지만 이 세상 자체를 패한 건 아니니까 용 네가 좀 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루시퍼를 용이 모반을 일으켜서 17장에 보면 그 열왕들과 함께 모반을 일으켜서 루시퍼를 불에 구워서 폐하여 버리는데 그거는 3년 몇 개월째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 그거는 그 용이 쫓겨난 다음에 그 루시퍼가 구사리를 주니까 네가 왜 쫓겨났냐? 그 안 쫓겨나도록 잘해야지. 하늘나라에 기껏 파송해 놨더니 그 세상신의 지기를 빼앗기고 와. 야 이 싸가지 없는 지지리도 궁상 못한 해룡이 새끼야. 그 루시퍼가 그렇게 퍼부어서 그렇게 그 반란의 마음을 가진 겁니까? 쫓겨나고 나서 3년 1개월 2개월 때에 언제 루시퍼에게 모반을 일으켜서 해룡이가 용 나머지 3마리의 용을 이끌고 루시퍼를 몰아내 버린 겁니까? 3년 몇 개월째 그렇게 했습니까? 그 미국과 이스라엘 그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 용신 숭배를 못하겠다고 하는 그 전 세계 모든 군대를 이제 현혹하고 미혹해서 미국의 절반, 이스라엘의 절반 보내가지고 이제 싹 이제 쓸어버리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기게 되는데 그 전입니까? 그 후입니까? 그 전입니까? 아닙니까? 그 후입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 제가 이제 이거를 짐작을 했을 때는 용이 이제 이제 우리가 17장에 있는 그 내용이 그 용은 이제 그 교황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그런 확고한 그런 정치색을 띠면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게 3년에서 3년 1개월 그 사이에 이제 교황을 세워가지고 3년 2개월, 3년 3개월 그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에 군대를 보내고 3년 4개월, 3년 5개월에 그래서 방해 세력이 다 제거됐으니까 이제 그 용의 형상의 짐승의 우상 숭배를 주물로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의 성당을 중심으로 마리아상은 이제 치우고 예수님 상과 마리아상 사도들의 상은 다 치우고 천주교에서 참 우상 숭배를 좋아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더 사이비죠. 기독교는 마음이 다 썩었어요. 천주교는 우상을 만들어 좀 숭배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마음이 완전히 3단 사입이야.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을 당해서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었어. 근데 천주교는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이 20% 정도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천주교 신부들은 80에서 90% 정도 지옥 갈 것 같은데 천주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20-30% 정도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불교 신자 그 다음에 무교 이런 사람들도 20-30% 정도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이 구원을 못 받지요. 왜냐?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천주교 믿는 사람은 2단 사입인데 기독교는 그거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3단 사입이가 됐습니다.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죠. 지 촛대로 다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소임과 사명 하나도 감당 안 하고 수십 년간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배반하여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가라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죠. 그래서 마음속에 알이 다 비어버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이 다 꺼져버리고 예수의 피가 다 말라져버린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마음속에서는 예수 피를 믿어지는 믿음을 100% 다 그 등불을 꺼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천주교인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이 마음속에 양심을 찔러주는 대로 그거를 돌이켜가지고 그래도 조금 고치는데 기독교인들은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예수 피가 있는데 뭐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없는데 머릿속에 망상과 허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는 족받고 보집 올리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짓밟고 약한 자를 짓밟아 피를 빨아서 배불리고 학대하고 능력하고 갈취해도 다 구원받는다. 대가리 속에 믿음만 있으면 요거를 믿고 따라다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할 바에야. 아니 교회 수십 년 나와도 다 더 많이 지옥에 가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진짜 마음속에 예수 피를 받아들여서 믿지 않을 사람은 어차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기 때문에 휴거가 안 돼요. 4년 뒤에 그런 사람은 휴거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휴거가 안 된다고, 다 지옥에 간다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불교 믿도록 하는 게 낫고요. 어차피 지옥인데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가? 차라리 천주교로 가는 게 낫고 무교로 사는 게 나아요. 오히려 무교로 살아야 대가리 속에 허망한 그런 망상을 가지고 지옥에 안 간다니까. 마음속에 예수 피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마.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그 판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가리 속에 있는 망상을 가지고 나는 그 망상에 완전히 전념을 당해가지고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거짓 허상의 가라지를 믿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생각을 믿고 따라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고 장사를 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차라리 교수, 총회장, 장로, 권사, 집사, 성도를 하지 말고 교회를 나오지 마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0.00001%라도 올라간다니까.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몇 배나 집중 포화를 갖다 쏟아붓고 있어요. 거짓 가라지를. 그거를 전부 다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자라나겠어? 마귀의 자식으로 자라나겠냐고. 그게 가라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밀과 보리를 심을 때 똑같은 모습을 딱 생겼지만 다 자라고 나서 보면 가라지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 조금 뒤틀려 있어. 모습이. 근데 거의 흡사합니다. 겉모습은 거의 흡사한데 가라지를 곡식으로 알고 먹으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대지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밀과 보리를 농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무리 많더라도 추수하기 전에 그걸 가려내지 않으면 사람이 뒤지게 되기 때문에
전부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지고 싹 다 가려서 단으로 묶고 불살라버립니다. 그게 가라지의 비유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안 뿌리고 교회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라지가 생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선한 진리 진실의 말씀을 뿌리고 나니까 그 위에 마귀가 또 와가지고 50%는 뿌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탄이, 마귀가. 그래서 세상 악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신이고 계속 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집을 짓고 마귀가 집을 짓죠. 완전히 죄의 포로를 만들어 목줄을 잡아 질질 끌고 다니죠. 마음속은 텅텅 비어버린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를 만들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라지가 왜 생겼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라지로 변질되지 않았냐. 똑같은 좋은 밀을 심고 좋은 보리에 이삭을 심는데 가라지가 자라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가 됐을 것 같다고 한다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물을 먹었겠어? 마귀의 물을 먹었겠어? 물은 말씀이지. 마귀의 미혹과 현혹을 너무 많이 받아 마시고 믿고 따라 살아서 저질 변질이 되어 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단으로 따로 묶고 휴거되지 못하고 세상에 버리워져 불살라지게 되었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마음속에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진짜 받아 마시고 믿을 사람은 교회 나오시고요. 그거 안 할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부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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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손발을 결박하여 뒤로 묶어서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우주 공간 별빛 달빛 영원히 하나도 한 점의 빛이 없어요. 영원한 암흑의 어두운 구덩이에 수족을 결박하여 수백억 경년을 둥둥 떠다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에 나갔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아니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를 어떤 정신병자 농부가 곡식 창고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먹으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뒤지는데 천국에 남을 구토를 내고 설사를 내고 현기증을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거는 삶의 열매의 상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지 절대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유발하고 내지 않습니다. 모든 불법을 행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싹 다 거두어내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죠. 그래서 삶의 영향력,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맺는 사람은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오느니라. 찍어서 불에 던지오느니라. 여러분 예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확실하게 받아 마시십시오. 그러면 양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마귀 사탄의 물, 마귀 사탄의 미혹이 들어와서 거짓 현혹을 믿다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라지가 되기 때문에 거짓 현혹과 미혹과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어때요? 가론 유다처럼 되어서 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배신하는데도 마귀가 이미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다,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배가 터져 자살해 죽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가룟 유다에게 그랬죠, 주님이. 그게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살을 해서 터져. 배가 터져서. 그 여러분은 어떤 거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말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가 복음을 믿고 따라가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른 알곡 제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뭐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거짓 교리, 장로의 유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더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받기 어려운 지옥으로 질질 끌려 내려가고 있는 10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의 총회장, 임원 교수, 임원 목사들의 영혼의 나이가 물어보세요. 겉모습만 번지를 하지. 사무엘이 다윗의 맏형 엘리압입니까? 겉모습은 장로로 엄청나게 화려하고 번지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의 지금 총회장, 큰 교회 목사, 교수들이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다 변질되었어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들의 70-80% 이상이 지옥 갑니다. 교수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총회장들은 뭐 다 목사들이니까 목사들하고 똑같이 지옥 가는 거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속에 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맑은 물이 아니라 마귀의 오염된 거짓된 물을 먹어서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이나 가라지를 더 뿌린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떻게? 기도를 했을 때 성령으로 아버지가 마음 중심에 넣어주시는 그 확신을 믿고 따라가야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에 안 가고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곡으로 연걸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목숨처럼 지키셔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교향곡이 연주되었는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무슨 음성인지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하늘의 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그 왕노릇 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보좌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하늘의 음성들이 났다.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 그것은 이제 여기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하시더라. 예.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들려주는 이 음성이 성경에 드문드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들려오는 큰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보좌가 이제 인격을 가지고 살아 있다. 제가 그때 찾아 드렸죠. 예, 번제단도 그렇고, 예, 그리고 금단 네 뿔에서도 음성이 났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의인화 시스템으로 하늘나라의 제단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말하기를, 예, 제단 뿔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다음에 그 보좌가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음성은 이제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적용될 것을 보고서 기뻐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아버지의 음성입니까? 이 천사의 음성입니까? 예, 보좌의 음성입니까? 이 누구의 음성인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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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렇게 일단 짐작을 이렇게, 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짐작을 해본다면 보좌가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많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쭤봤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넘겨버려야지. 나는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이 뭐라고 했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왜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우리 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하늘에서 난 큰 음성이 보좌가 말을 한 것이라면 우리 편이다 이 말이죠. 마귀는 나쁜 놈 편이고 그레이트 마징가의 나쁜 놈 대장 그 편이고 그레이트 마징가는 우리 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우리 편인데 마귀 새끼들은 어떻느냐? 나쁜 놈 편이다 이 말입니다. 보좌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을 한 거라면, 그래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전부 다 기름 부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왕으로 책정을 하고 삼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음껏 마귀 사탄의 어떤 해방이나 쫓아내 버렸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는 못 들어오니까 지구에 가다 놨으니까 세상 모든 통치와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직접 이제 왕권을 아버지가 다 내버려 넘겨버리십니다. 우리가 4장 5장 할 때 했죠. 아버지는 뒤로 물러서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도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셔도 뒷방늙은이가 되시거나 외로워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흐뭇하고 보람이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없어도 직접적인 하늘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순리대로 선하게 의롭게 잘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음성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왜 되어서 이제 왕노릇 하시리로다는 게 지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거는 뭡니까? 잠깐 뒤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친히 이제 그 왕위까지도 차지하는 모습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짐승 정부가 아직까지 후 3년 반을 다스려야 되는데 왜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희망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빼앗아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단추가 5개가 있다면, 그래야 옷을 입고 이 나라를 찾아올 수 있는, 왕위까지도 찬탈해 올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그 첫 번째 과정과 단계가 바로 이 용을 하늘나라에서 추방하고 그 검사지기를 빼앗아서 파멸, 파직 시켜버리는 것부터가 그게 순서요, 첫 번째 순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이든지 이게 천사의 음성이든지 이렇게 기뻐하면서, 아, 이제 드디어 단추 이거 몇 개만, 단추 하나당 1년, 2년, 3년 반이니까 이제 단추가 한 5개 되겠죠. 와, 이제 다 됐네. 할렐루야, 놀렐루야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 7째 천사 나팔이 3년, 7년 대환란을 시작하고 3년에서 3년 1개월 그때에 부러지는 것 같지만, 요게 이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와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왕의 보좌에, 천년왕국 때 이제 그때 직접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실무는 예수님이 이제 맡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뒤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단추의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의 이제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다 됐고, 이 세상 나라를 찾아오는 첫 번째 작업인 용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 순차적으로 조금만 지켜보고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가 세세토록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제 눈만 한 번만 몇 번만 깜빡깜빡거리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이 되고, 세세토록 이제 아버지하고 주님이 이제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그런 의의 통치, 영원한 선정을 펼치시고 베푸실 것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이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모르는 거를 그래도 아는 척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갈구하고 발버둥을 쳐야지, 설교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끝,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 얻어 걸려 보려고 한번 발버둥을 쳐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단추를 끼우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에 첫 단추를 죄악되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끼우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잘 끼워 보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두 번째도 잘못 끼워지고, 세 번째도 잘못 끼워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잘 끼워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순서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달린 거지 않습니까? 다시 다 빼야 되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둘째, 셋째, 넷째를 아무리 다 잘 끼워 넣었다가 해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끼우려면 다시 다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첫 단추를 이제 좀 거룩하고 성결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 단추로 좀 끼워 보세요.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삶의 루트를 좀 바꿔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 삶의 루트를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단추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끼워 나갈 수 있어야지만 무사히 4년 뒤에 여러분이 목표 지점에 골인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이 내년 아니면 2025년인데 저는 2025년이 아니라 내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세계대전입니다. 예. 지금 뭐 북한, 러시아 하나 돼서 하고 있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뭐 군사작전 하나로 한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저 이란을 비롯한 그 이슬람교 그런 팔레스타인 그 세력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 편이죠. 미국하고는 이슬람교라는 그 종교를 사탄이 만들어 속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측근이기 때문에 미국과 하나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하나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미국과 하나지. 결코 중국이나 이 러시아와 하나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민주주의의 노선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사상에 서야 복을 받지. 공산주의는 사탄이 만든 사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 결코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붕 뜬 망상밖에 없어요. 예, 그 절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러시아와 그 중국을 보세요. 독재, 완전히 그거는 독재. 그 인민들은 말만 인민민주주의라고 하지. 북한을 보세요. 전부 다 바로 총살시켜 인민들은 죽여버립니다. 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걸 놓고서 판단해 보세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안 쫓겨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탄핵 안 당하겠습니까? 대통령이라도. 그게 올바른 거다 이 말입니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상이 올바른 거 아니겠냐고요. 겉으로는 인민민주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안 보는 데서 공안들이 중국에 싹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사탄주의입니다. 그런 사상에 절대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돼요. 현실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권세를 잡게 되면 그 지도자, 공산주의 지도자, 나라가 대국이 되면 대국이 될수록 그 지도자에게 사울처럼 독재의 권세만 넘어가고 짓밟아요. 역사를 보시라니까 공산주의를.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택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병폐가 많지만 연약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대통령을 뽑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를 따라 나가는 것이 올바른 그런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합당한 선택이다. 예, 그 사회주의 하시는 분들 예수 피를 진짜 아버지가 좀 뿌려주셔서 눈이 밝아져서 빠져나와서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정말 충성봉사 헌신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 갑니다. 그렇게 살면. 예,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셔야 돼요.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그 이론을 실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실천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우리나라에. 겉으로는 사회주의인데 커밍아웃을 안 하고 민주주의자인 자처럼 하면서 겉으로 가장하면서 속으로는 사회주의의 그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 다 허상이다, 허상.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보세요. 전 세계 모든 공산주의를 보세요. 전부 인민을 바로 총살 즉결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6천년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로 국민들을 진정으로 마음에서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주시려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자기의 뜻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추도 아무리 잘 잠근다고 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아무리 잘 잠근다고 해도 이거는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돌이켜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듣는 분들은 뭐 한두 분밖에 없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청년부, 교회, 학교, 유년부, 유치부, 어린이, 중고등부 여러분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목사 그런 거 목사, 교수, 총회장 가릴 거 없습니다.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받는다고 뭐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할 처지가 못 돼.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받는 분들도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야. 목표를 세우고 달려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너희의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라.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지금 마지막 골인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더 이상 자유시간은 없어요. 예, 검은 말, 청황색 말 일어나면 전부 다 세계 대경제 대공황으로 먹을 거 구하기도 힘들고 다 굶어 죽고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싹 다 죽어요. 그러면 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성경에 큰 지진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는 그 전쟁 중에 여러분 그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싹 다 죽는데 그때 지하 대피소에 있다가도 폭격을 맞아가지고 죽는데 그때는 더 이상 자유시간이 없어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 단추를 한 개라도 제대로 잘 끼웁시다. 아멘.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의무와 도리를 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래서 재능을 주신 거고 그래서 지혜와 직책과 어떤 재산과 권세와 권력과 그거를 주신 겁니다.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도와주라고. 그게 이순신 장군이고 그게 세종대왕이고 그게 한명회인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가지만 그 도리와 소임과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전부 다 지옥에 버립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달란트를 감당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기름등불을 꺼뜨린 5 처녀가 지옥 갔는데 분명히 버려졌고 문이 닫혔잖아요. 무슨 구원의 문, 휴거의 문 아닙니까? 대가리는 폼입니까? 그러면 그 버림을 받은 5 처녀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버림받아 지옥에 주님이 버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예수 피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 죄에 빠져서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의 거짓 교리만 믿고 따라 살다가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흉내와 모양만 내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왔던 사람이잖아. 마음에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없는 무늬만 신자인 그런 사람이 다 버림받아 지옥에 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가라지를 더 뿌려가지고 난도질을 시켜놨습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단추를 끼우셔서 그러면 그 다음 단추가 있고 그 다음 단추가 있고 그 다음 단추가 있고 그 다음 단추가, 그래야 믿음이 잘 자라고 성장합니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교수님들도 성경은 전혀 모릅니다. 예, 공부한다고 성경은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조명해 주셔야 비로소 한 가지라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참된 진리와 진실 위에 첫 단추를 끼우시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요게 이제 1단계라면 요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진실과 진리에 의해 첫 단추를 끼울 때야만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자기식대로 개촉같이 다른 데다가 단추구녕을 쳐 끼워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버지께 물어서 진정한 진실과 사실 위에 그거를 기반과 바탕으로 띄고 달려갈 수 있는 남은 4년이 되셔서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서 예수 피를 마음에 가족을 찢고 받아 마시고 진정으로 완전히 예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배부르게 흡족하게 마셔서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귀고 친교하는 첫사랑 첫믿음의 그런 신앙으로 남은 4년 살아갈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면 아버지께서 죽지 않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키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예수 피는 무한대로 남아있으니까 예수 피 1인분만 마귀한테 내어주면 건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부 다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버리고 손을 안 대서 그렇지, 하나님이 손을 대고 지켜주려는 의지만 생기시면 예수 피는 무한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뿌려서 구원해주고 안 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시고 완전히 돌이키셔서 진실과 진리에 의해서 예수 피가 믿어지는 중심에 진짜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의 마라톤을 달려가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가라지와 쭉정이 돼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예수 피를 믿는 그 믿음, 마음 중심의 믿음 위에서 달려가고 그 다음 단추를 채우고 그 다음 단추를 채우고 그 다음 단추를 채우셔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겉으로는 다윗의 맏형 엘리압처럼 번지르르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교수, 총회장인데 마음속에 믿는 믿음의 등불이 다 꺼져버린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가라지에 현혹만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아간 타락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버려지지 말고 마음속에 예수 피가 믿어지는 진정한 중심의 믿음이 날마다 그 피 위에, 그 중심의 믿음 위에 달려가고 쌓아가고 쌓아나가므로 완전히 알이 꽉 채워진 진정한 예수 피 위에, 예수 피가 완전히 마음 중심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현실이며 진실인 것이 100% 확실하게 믿어지는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예수 피를 진정으로 진실되게 마음속에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과 가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허리 펴고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수 피에 의해서 마음 중심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씻어진 진정한 예수 피를 믿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